2014년 또 1년 동안 이 예배를 위하여서 더욱 진실되고 신실한 예배를 위하여서 또 헌신된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자원자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안식일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3.1절입니다. 아침에 태극기 달고 나오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 3.1절은 1919년 3월 1일 온 국민이 평화적 시위를 함으로 일제의 압박을 항거하고 자주 독립을 위하여서 그들이 힘찬 목소리로 외친 날입니다. 이날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국경일을 정하고 또 태극기를 개항하며 많은 기념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안식일 설교의 주제를 정하고 준비하던 중 이날이 3.1절이라는 인식을 다시 하게 되면서 이날에 맞는 주제의 그 설교를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1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죠? 네, 유관순 누나. 네. 유관순 열사라고도 하죠. 유관순이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기본적인 상식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또 그 하나님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 주국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일이 거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가했는지는 많이 생각은 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0월 16일 충남 천안군 동면 용두리에서 그 유중건의 4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유중건은 향리에 흥호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 운동을 전개하던 계몽 운동자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족의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권 회복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민족주의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친척 유빈기를 통하여서 이 감리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빈기는 공주에 들렀다가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1908년 유빈기에 의하여서 지령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유관순의 아버지가 이 교회의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유관순은 어려서부터 성격이 활달하고 의협심이 강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안은 유교의 전통적 가풍과 그리고 기독교적 가풍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조화는 유관순의 신앙을 통한 나라 사랑의 배경 가운데 하나를 이루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뒤지던 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주 영명학교에 다니다가 그녀의 든든한 신앙을 눈여겨본 사에리 씨 선교사의 도움으로 1916년 15살 때 이화학당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이화학당에서는 매일같이 오전에는 학교 채플이 있었고 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서 공부를 하였는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 시간에 배웠던 그 이야기들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 유관순은 밤중과 새벽에 홀로 이 채플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 구원했던 것처럼 자신도 이 국가를 위하여서 큰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3.1 운동은 수많은 학생들이 서울 지역 만세 시위 운동에 동참하였고 이화학당 학생들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여서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유관순 열사가 참 있었고요.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유관순은 고등과 2학년을 앞둔 18살 소녀였다고 합니다. 만으로는 17살이고요.
현재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나이 때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1 운동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이 나중에는 사촌 언니와 함께 고향에 다시 내려가서 정확히 한 달 뒤인 4월 1일 날에 이 아운의 장날에 맞춰서 만세 시위 운동을 직접 주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오가 되자 나라를 되찾자는 강력한 연설로 무려 3,000명의 인원을 데리고 그 시위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날 그녀의 아버지는 왜 사람을 죽이냐고 항의하다가 이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였고, 또 이를 보고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 하였던 이 어머니도 함께 총살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유관순은 체포되어 천안 헌병대에서 갖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시위 주동자라고 말하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공주 감옥에서는 역시 이 공주 지역 만세 운동에 참여하여 시위를 하다가 옥살이를 하게 된 자신의 오빠를 그 감옥에서 같이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고요. 그녀는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죽이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니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들은 우리를 재판할 그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대문 감옥으로 이감된 후에도 1년 뒤에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수감 중인 동지들과 함께 대대적인 옥중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주 심한 고문을 받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그해 9월 28일에 순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살의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위하여서 죽었던 것입니다. 한창 대학 입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이 고3의 나이 때 그녀는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기꺼이 바친 분이셨습니다. (3.1운동) 기념식 같은 그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나라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독립을 위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희생한 그녀의 모습은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앙심으로 더욱 고취된 애국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를 사랑하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오로지 그리스도인으로서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바로 애국심 이상의 것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유관순과 굉장히 비슷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힌트는 여자분이시고요. 뭐 하시는데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이 바사, 이 페르시아 왕의 아하수에로의 왕의 부인이죠. 왕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BC 485년부터 464년까지의 기간에 이 왕이 재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BC 586년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C 537년 수르바벨에 의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약 6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에 있었고요. 이때 페르시아 제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부유한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그런 포로 귀환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안주하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이 스가랴 선지자의 계속적인 기별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곳의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수많은 여자들 중 에스더를 새로운 왕으로 뽑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자가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거나 무릎 꿇지 않는 게 되면서 이 하만이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만을 죽이는 것에 이 분에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다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만은 왕에게 유다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을 진멸해야 할 것을 아주 교묘하게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조서를 내리도록 합니다. 유다 온 민족이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만의 간계로 인하여 유다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이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이 일을 에스더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왕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이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의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였습니다. 그녀는 왕으로 뽑힐 때 이 모르드게의 말에 따라서 자신의 민족과 종족은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그 궁에서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동계 올림픽에서 최고의 이슈는 누구였죠? 다들 이제 올림픽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다 성경 보시고 다 이렇게 교회만 관심 있기 때문에 제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있지만 저는 안현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현수. 그는 더 나은 선수 생활을 위하여서 러시아로 귀화하게 된 거죠. 여기 러시아 출신이 있으시네요. 네. 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귀화의 이유보다는 그를 향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크게 부정적이지가 않았죠. 그 말은 그의 귀화의 이유와 선택을 공감하고 지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국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사라진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라는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적 이탈 및 상실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들, 즉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작년에는 무려 20만 9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0,000명이 넘은 지 얼마 안 돼서 금세 2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이중 국적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택하는 국가가 더 살기 좋기 때문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많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현실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중에 약 2만 명이 되는 그 국적 이탈자 혹은 상실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 460명이 어느 나라를 선택했을까요?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이어 일본이 3,587명, 캐나다가 2,735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에서 살려면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한 번도 비행기도 타보지 못한 그런 촌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이윤재 목사님께서는 앤드루스를 오랫동안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자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겠습니다. 감히 미국이 더 좋은가요? 한국이 더 좋은가요? 한국이요? 미국이 더 살기 좋은가요? 한국이 더 살기 좋은가요? 미국이 그죠? 감사합니다. 미국이 더 있을 때가 더 풍요롭고 행복하셨죠? 한국이 더 행복하죠. 네. 거기가 더 넉넉하셨죠? 거기 있을 때가. 네.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그래도. 저도 미국을 갔다 왔지만 그래도 한국이 좋습니다. 이윤재 목사님께서는 꼭 귀화하지 마시고 한국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자신이 페르시아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유다 나라의 국적을 선택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에스더는 말 그대로 신분 상승을 한 자였습니다. 포로에서 왕후로, 그렇죠? 엄청난 신분 상승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극과 극의 위치였습니다. 그녀로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자신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었을 텐데, 민족들이 죽는 순간만 잠시 눈을 감으면 앞으로 더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비밀을 혼자만 안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녀의 그 정말 휘황찬란한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왕 앞에 나와야 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페르시아의 삶이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부유하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그 정말 황폐해야 된 그곳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포로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왕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안 좋은 나라에 그런 나라의 어떤 지도자였다면 더 좋은 나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정말 부유한 나라, 강한 나라의 왕후였던 에스더. 그녀는 민족을 위하여서 오히려 죽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혜를 내서 왕이 좋아하는 잔치를 3번이나 열면서 왕의 마음을 완전히 자신에게로 향해서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잔치 가운데에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합니다. 왕이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았던 그 잔치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을 가리키면서, 그렇죠? 기가 막힌 반전인 것 같아요. 하만은 이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왕과 함께 이렇게 초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명예와 어떤 이런 그런 자만심이 아주 극도에 달했어요. 그런데 순간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말 행복하고 좋았던 잔치가
자신의 마지막 제사 잔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려고 만들었던 그 장대, 보면은 50규빗이라고 하거든요. 대략 한 20m에서 한 23m 된 그 굉장히 높은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이렇게 그 분을 풀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반전의 드라마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은 조소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치려하는 자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라고 합니다. 본래 이날은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대 사람을 없애려 한 원수를 죽이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정말 드라마 각본은 정말 너무나도 잘 쓰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그런 반전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에스더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이 날을 지켜서 부림절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한 날을 결정하기 위하여서 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처음 할 때 그 제비라는 단어가 페르시아어로 부르라고 합니다. 부르. 그 단어의 히브리어의 그 복수형 어미를 첨가해서 이 부림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현재 유대인들이 아직도 지키고 있는 부림절의 기원입니다. 이 부림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나가서 에스더를 읽고 또 구석에 관한 구절들을 큰 소리를 읽게 되었는데, 이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이 소리를 지르면서 특별히 아주 제작된 어떤 기구로 소음을 이렇게 내는 그런 이렇게 축제와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해요. 부림절은 슬픔이 기쁨으로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뀐 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많이 나눠주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그런 축제일로 여긴다고 합니다. 또한 부림절 점심 때부터 저녁까지 아주 많은 정말 배 터지게 먹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부림절이라고 해요. 또한 하만의 귀라고 불리는 삼각형 과자를 먹는다고 합니다. 삼각형 과자를 먹는데 그게 하만의 귀라는 거죠. 하만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아주 최고의 축제의 날이 바로 이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림절 며칠 전부터 에스더 아하수에로 모르드게의 얼굴 등에 각종 마스크를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즐기는 어떤 종교적인 축제라기보다는 어떤 정말 세속적인 축제, 정말 자유로운 그런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바로 이 부림절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 이 부림절이 아다르월 14일인데 이 날이 태양력으로 2월 말이거나 3월 초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3일절의 기간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날짜의 의미를 부여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부림절이 3일절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유관순과 3일절, 에스더와 부림절은 참으로 많이 비슷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에스더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민족의 구원과 자유를 위한 자기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였던 여성분들이었죠. 여성분들이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뭐 이렇게 돈도 벌어올 수도 있고 뭐 힘도 쓸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남자를 움직이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여성분들이죠, 그렇죠? 네. 결혼하고 정말 절실히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역이라고 이사야 6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서 이사야 61장을 한번 펴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회당에서 낭독하시면서 이 예언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국적을 바꾼 정도가 아니죠.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신이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창조주로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더 낫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조용히 있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신이라는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우리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왜? 그냥 있으시면 될 텐데 왜?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은 이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더 편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로마인들은 이 채찍질을 할 때마다 그 살점들이 다 이렇게 뜯겨 나갔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찰싹 때린 것이 아니라 때렸을 때 거기에 날카로운 그 쇳가루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서 뜯어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요.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누군가의 뺨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뺨 맞아보신 적? 저도 한 몇 번 맞아본 적 있지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사람이 계시나요 혹시?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는데 손과 발에 그 커다란 못이 살을 관통하여 박힐 때 그 예수님 당하시는 그 고통. 십자가 위에서는 이 속옷마저도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당하신 분 계시네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더 큰 고통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죄를 짊어지는 고통. 그 고통 때문에 그러한
육신적인 고통이나 수모 같은 것은 고통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히려 그 죄를 짊어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당하는 그 인간들을 포기하는 것이 더 괴로우셨던 분이십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불편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이 땅에 내려오시게 한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자기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자유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똑같은 사상이 이 불임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달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것이 불임절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에게 더 이상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떠한 슬픔도 이 자유케 된 기쁨을 가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근심도 이 감사의 찬송을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불임절의 축복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 자유함을 얻은 축복을 날마다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그 불임절의 명령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유관순이나 에스더처럼 목숨을 바쳐서 희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더 크고 높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지금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의 생활이 안락하고 좋다 생각하며 그냥 그대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 여전히 그 페르시아의 생활 가운데서 젖어 있는, 돌아가지 않는 이런 참혹한 이 나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대적 하만과 같은 사단이 우리 모두를 죽이기 위하여서, 멸절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간교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드디어 개강을 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라면 이 캠퍼스의 수많은 영혼들을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사명을 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목숨을 바쳤던 오늘 3.1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조그마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애쓰셨는데 온 인류의 운명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고 애써야 하겠습니까? 궁극적인 불임절을 위하여서 이번 학기 우리가 더 헌신하고 낮추고 버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